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8절로 29절. 이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100일 성경 읽기, 1000일 성경 쓰기, 신년 축복성회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고 힘써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하나님 먼저 담으셔요.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우리의 속에 담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 등 또 이전에도 이란의 폭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죠. 그래서 바로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옛날에는 포격할 때 작동을 했는데 이제는 그 포탄 속에, 로켓 속에 인공지능을 심어서 목표점을 향하여 그 로켓포가 자유자재로 가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또 하나는 우주에 있는 것을 통해서 조정을 또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한 목표와 목적지를 명료하게 가서 타격하고 그것을 격파하며 폭파시키는 능력을 로켓포 안에 탑재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폭탄이다, 포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물체예요. 살아있는. 이 로켓포가 살아있는 물체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세계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폭파는 폭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그 포탄을 유도하고 거리를 재고 그곳에 미치게 하고 이르게 하고 그 지점으로 관통하게 하는 이 내재적 힘, 이게 폭탄의 힘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역사를 들여다봐도 내재적 힘이 존재하는 것과 내적 힘이 없는 것의 차이는 모든 철학과 사상과 이념 그리고 정치와 종교에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고려 시대의 불교가 국종이 되어가지고 국가를 지배하다시피 하였지만은 다시 500년 유교로 바뀌어지죠. 그러나 500년 유교 시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025년 통계에 보면 유교, 즉 조상을 숭배하고 제사하는 데가 이제 1%대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만큼 이제는 유교라고 하는 종교가 학문적으로는 존재할지 모르지만 종교로 인간에게 우리 국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불교는 2025년 통계에 보니까 불교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활동이 4%밖에 되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면 불교의 교리가 인간의 생명력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불교를 사람들이 공기 좋은 산속 안에 명상하는 장소 그리고 템플스테이로 잠깐 쉬는 곳 이런 곳으로만 인식되고 각인될 뿐 하나의 종교적인 의미로 다가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불가라고 말하죠. 스가되는 스님이 되는 과정을 불가라고 하는데 불가자의 수가 극히 떨어져서 불가자가 없어서 절이 텅텅 비어가는 관리자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은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가 수천 년 동안에 온 세계로 전 세계로 번져가면서 그 기독교가 지금도 아프리카 지금도 그 놀라운 선교적 죽음의 자리에서도 불타는 예배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재적 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AI라고 하는 아티피시컬이라고 하는 단어와 인텔리전스의 앞자를 따서 얘기하는데, 이것이 꿈이다, 인조하다고 하는 아티피시컬이라는 단어와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이 기술, 혹은 이거 두 개가 합쳐졌죠. 근데 이것이 인조 기술, 꿈인 기술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무엇을 꾸몄고 무엇을 대신하여 만든 것이냐? 인간이에요, 인간. 예.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오히려 AI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손이 지금 일을 한다 할지라도 손이 일을 할 때 신경 조절 물질이 전달될 뿐만 아니라 그의 힘의 강도를 전달하고, 그리고 그 위험을 피해 가도록 작동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구조적 작동, 조정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손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간단한 것 같아도 이것이 또한 모양을 내고 아름다움을 꾸미고, 그리고 내 의사를 전달하고,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이런 모든 형태의 조절 능력을 이 손 하나의 움직임을 통해서 다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구조가 얼마나 정밀하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오히려 AI를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알 수가 있는 것. 우리의 입에서 음식을 씹습니다만 단순히 씹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씹어지는 과정에서 그것의 쓴지 단지의 어떤 감각과 그게 우리에게 맛있는지 맛 없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넘어져 가야 될지에 대한 잘게 부수어지는 조건과 이런 여러 상황들을 조정하고 맞추어서 우리의 음식 하나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능력이 현대 기술을 통해 볼 때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운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인간 내부에 있는 생명의 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러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발동하고 작동하고 있는데, 이 생명이 떠나버리면 손과 다리와 눈과 코와 입 모든 육체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죽었다라고 표현되는 그 순간 이 인체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활동도 중지되어 버립니다. 모든 일상생활이 멈춰버립니다. 심지어는 썩어가고 부패해져 갑니다. 생명이 있을 때 그 생명의 능력이 인간의 육체를 보존하고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 생명이 사라져버리면 그 육체 자체가 바로 부패해버리는 거죠. AI에 탑재가 되어 있지 않는 포탄은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죠. 비정상적인 물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입니다. 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는 게 인간의 상태, 자연 인간의 모든 상태는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 의식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어떤 지적 능력이 작동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미 없는 인간은 동물과 똑같은 삶을 먹고 입고 마시고 자는 삶밖에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 속에 진정한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이 작동을 해줘야 되는데, 이 생명은 인간의 능력으로 탄생시킬 수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자들을, 자신이 애정한 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부여해 줘야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새 생명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인간의 노력이나 학문이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어떤 기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새 생명의 태어남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이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합니다. 인간의 구원받는 것도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와 말씀으로 너희가 태어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인식하거나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조금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하여 죽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의 생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새 생명의 의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백성을 지켜주시며 머리털 하나가루 상함이 없도록 보존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이 그의 사랑으로 강제적으로 권하여 붙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사 우리를 푸르주장 맑은 시내가의 생명의 시내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 그가 우리의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어서 우리를 보존하고 안위하여 주셔야 우리의 영적 생명이 보존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도,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보존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우리가 주님을 향한 모든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나는 따라갔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내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증언할 수 있다고 말하고, 보혜사 성령 그가 오셔야 너희가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며, 주님께서는 친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의 역사적인 능력조차도 우리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으로 그 힘이 우리에게 입혀질 때에 주님께서 친히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은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 성에 유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채우시는 거죠. 구름이 모여드는 것은 큰 비를 내리기 위함이고, 바닷가에 물이 일렁거리는 것은 큰 파도가 덮쳐오기 위한 징조인 것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며 우리 속에 내면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준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능력을 채워주심은 그의 일을 하기 위함인데, 첫째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심을 따라 내가 역사를 따라갔다고 오늘 성경에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일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역사를 바람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깊은 골짜기로 그를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을 통하여 그곳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돌아보았더니 뼈가 가득하고 그 뼈 사방을 다시 보게 할 때에 그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말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 뼈들을 향하여 내 말을 외치라고 선언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너희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들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라고 외칠 때에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순간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조직되어지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그리고 힘줄이 덮고 그리고 가죽이 입혀지고 그들이 일어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엘리야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가 생기를 저들에게 불어넣으라고 말할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이 사방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게 하라고 외칩니다. 그때 놀랍게도 그 일어서 있는 해골들이 큰 군대가 되고 용사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성경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생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인간이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기가 들어갔을 때에 그가 살아있는 용사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가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한 것 같이 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올 때 생기를 바람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곳으로 몰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가는 방향대로 모든 사물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의 성령이 그의 생기가 우리가 역사하게 될 때 그가 정한 방향대로 우리가 움직여가기 시작하고 그 방향을 따라 우리가 가게 되며 우리의 모든 것이 그곳으로 쏠려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것, 생각지 못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알 수 없는 곳을 향하여 내 스스로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물론 그 궁극적인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갈 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아니요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나는 그 일을 따라갔다. 성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의 능력이 아니고 경험과 숙달의 힘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내면에 잠재 있는 생명,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것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역사해야 되는데 이 성령을 때로는 불로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열정을 말하고 있는 거죠. 뜨거워지는 에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열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인생의 길을 향하여 나도 알 수 없는 그곳을 향하여 나의 열정이 온전히 그것이 쏟아 부어져 버리는 상태로 내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이전에 가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요 참 하나님이시며 그가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라고 외치며 달려나갔다.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드로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드로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자기가 그 역사를 따라 진행해 갔는데 베스도 각하 노마의 총독은 그를 향하여 너 하는 말을 들어보니 너는 미친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어떤 열정이 그를 불태워버리기 때문에 그 열정 속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으로 분별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미쳤다라는 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미쳤다고 말하지만 내 정신은 온전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붙들려서 그 능력이 역사하는 역사를 따라가게 되면 인생이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적 이권을 향하여 가지도 아니하고 삶의 염려에 붙들려 삶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도 권력을 향해서도 가지 아니하고 물질과 자기의 쾌락을 향해서도 가지 아니하는 인생 자체가 일반 사회적 관념에서 볼 때 이건 미친 짓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 길을 할 수 있으며 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 시대적 상황에서 외치고 일어섰던 그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구원이라고 외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시대적 상황에서 가톨릭이라는 거대한 종교 집단 아래서 그 개인이 일어나는 미세한 풀 같은 힘 가지고는 그것을 혁파할 수 없고 깰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 중세의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그들의 민초 같은 그들의 외침이 바로 세계를 혁파하고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가 형성되며 참된 교회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전 세계주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런 불같은 희미한 인생이 어떻게 거대한 세력을 향하여 일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우리를 삼켜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의 경쟁 속에 갈멜산에 섰을 때에 그가 기도합니다. 왕상 1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천지가 자기 일을 적대하는 세력 속에 홀로 남아있는 외로움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향한 열심히 유별 특심하여 자신이 열심 속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그 시대의 왕을 통하여 모든 세력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상황,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되었고 산당은 하나님을 향한 산당은 다 제하여졌고 하나님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켜버리게, 그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 아합과 그 강교한 그의 아내 이세벨과 그리고 그의 우선 70명의 왕자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사람 에후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에후의 간증을 보면 왕하 10장 16절 17절에 에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열심의 특심함이 바로 에후에게 임하였고 에후의 그 특심한 열심히 자기를 삼켜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대한 악한 왕이요 가장 강교한 왕비였던 아합과 이세벨과 그의 후손 70명의 왕자를 진멸해버리고 그 세력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에후의 간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상을 뒤었고 돈을 바꾸는 자들의 앉아있는 것을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든 상을 내쫓으셨던 그 주님에 대하여 성경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리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히 자기를 삼켜버린 상태, 보이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열정의 세계, 영성의 세계가 펼쳐져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삼켜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갈 때에 그들은 자신의 삶이 아닌 나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힘, 그 힘이 그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판단으로 잣대를 잴 수 있거나 평균을 내거나 이것을 분석하거나 평가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기계적 관계를 통해서 확인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배설물로 여겨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쓰여질 때 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뭄의 단비가 내리듯이 메마른 땅에 거센 바람이 불어오듯이 차가운 냉기 어느 곳에 불길이 타올라 그를 뜨겁게 달구듯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능력이 역사할 때에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였다 하는 말은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어 나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존재하고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의 힘으로 모아지지 않는 내 속에 그 능력이 역사할 때에 하나의 목표점을 향하여 하나의 장소를 향하여 달려가게 만들어버리는 집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바로 힘을 다하여입니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그리고 자존감과 담대함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것을 향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은 그 자신을 향하여 이 힘을 다하는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힘이 그곳에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자의식 속에 깨어나지 않은 무의식의 세계까지 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흔히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인간은 죽을 때까지 그 인간의 뇌를 1000억분의 1도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말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우리의 뇌의 세포가 잠자던 것들이 깨어나고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세계 속에서 또 다른 세계 속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은하계 속에 더 깊은 은하계가 있는 것처럼 아니 더 알 수 없는 그 세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의 창조적 그 능력과 그 힘과 그 권세가 깨어나기 시작함으로써 그 뜨거운 열정은 자기도 감내할 수 없습니다. 이 힘이란 에너지를 다하여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가 그곳으로 쏠려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원망과 불평하며 비판하고 있던 인생 속에서 감사함이 넘쳐나기 때문에 힘을 다하여는 감사함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인간사,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우주관이 한순간에 확연히 드러나고 보여짐으로써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확실한 답이 그 속에 일어나고 내가 인간됨이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계신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세상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니 너무나도 내 자신이 신비롭고 신기하고 너무나도 감동하고 놀라워서 그 감사와 감격함이 나를 이끌어가는 힘, 그것이 힘을 다하여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향하여 내가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사랑하고 인간됨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러므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내 모습이 바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가게 하시고 그것을 향하여 나의 힘이 다 결집되어져서 철로 역정을 보면 그 철로 역정에서의 인생의 길을 비유할 때 인생의 길이 그저 나약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락의 의자에 누워서 천국에 이르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걸어가는 인생의 과정 속에는 그 철로 역정을 통해서 보면 가는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그리고 비탈길을 걸어서 내려가야 합니다.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낭떠러지 그 길을 걸어가며 아차하며 떨어질 것 같은 사망의 계곡을 걷기도 합니다. 온몸에 땀이 나고 순간순간 경기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어느 곳에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는 모습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은 강을 발로 건너고 무서운 파도와 투쟁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러한 외부적 세력과 싸우면서 그 인생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속에서 있는 수많은 적들과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속에 교만한 염소 높은 자리를 올라가야만 추구하는 그 염소와 싸워야 하고, 사나운 사자와 같은 내 모습과도 싸워야 하고, 또한 곁눈질을 하면서 간사한 여우와 같은 내 모습과도 싸워야 되고, 겨구리같이 말 많은 내 모습도 버려야 하고, 뱀같이 교활한 내 모습을 떠나야 하고,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적들과도 싸워야 하는 수많은 전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외부적인 적과 내부적인 적과 더불어 싸워서 반드시 패배자가 아닌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으로 교만이 겪고 겸손한 자로 내려가게 되며 사람이 떠나가고 온유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혀를 깨물며 말을 견뎌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고 싶은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절제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수고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작동하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게으름에 대하여 충고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건 십자가의 군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와 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죽을 수 있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상대와 더불어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기가 성취해야 될 목표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결코 게으르거나 나태하는 가운데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내가 모든 에너지를 다하여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열심히 특심하여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으로 드려지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믿음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은 성령의 힘입니다만은 믿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어야 합니다. 회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만은 그러나 성령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 자신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성령의 권능의 결과이지만 그러나 성령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증인으로 말하는 자는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은사는 성령이 각양해 주는 선물입니다만 그러나 성령의 은사가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합니다. 심지어 탄식하여 친히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복종하고 순종케 합니다만 그러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나 자신이어야 하기 때문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을 향하여 힘이 모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힘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고하다는 켄텐드라는 수고하다고 하는 것은 투쟁하다, 언쟁하다, 다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고라는 것 고통 자체가 다툼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싸움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은 분명히 능동적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는 것도 분명히 능동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수고로움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다툼과 투쟁 그리고 고통과 아픔, 슬픔과 위로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자신의 행위가 아닌 것 같지만 사람 자신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을 통하여 다 행하심으로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하는 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다 하는 것이고 사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심판받을 이유도 없고 상급받을 이유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선이든 악이든 그건 내가 아니요 그의 성령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인간을 AI와 같은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동물처럼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인간의 의지의 동력을 제공하고 인간의 인격의 협력을 강화하고 그러므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그 인간의 의지와 그 인간의 인격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을 감동, 감화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단독의 행사가 아니요 인간과 더불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인간은 그 일을 해가야 갈 때에 괴로움이 존재하고 수고로움이 존재하고 아픔이 있고 많은 일들이 새로운 힘들기도 하고 그러므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므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므로 힘들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다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할 뿐 아니라 내가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내 힘을 다하여 그곳에 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그 일을 감당해가는 그의 모든 과정 속에는 강의 이염, 도적의 이염, 동족의 반역, 태장에 하나를 가면 40대에 하나를 가면 39대 권장을 3번이나 맞고 죽을 위험에 놓였으며 살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그 길은 단순한 희낙낙거리는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장난감 삽으로 흙을 뜨고 모래를 뜨는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삶 속으로 그는 달려갔고 그 일을 이루어갔으며 수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자의 배신도 있었고 그를 버림도 있었고 그 교회가 그를 향해 돌을 던질 때도 있었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여 그로 멈출 수 없도록 그를 달려가게 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고로움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했습니다.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금생의 삶에도 하나님의 복이 존재하는 것이고 내생의 상급도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수고로움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위대한 바울이 되고 온 세계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자기의 성으로 삼았으며 오늘도 그의 이름은 전 세계에 외쳐지고 있으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으며 그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 이름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로움을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을 이겨나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상급이 우리를 향하여 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를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고로움이 상이요 복인 줄로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축복 성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나라와 그를 위하여 오늘 또 힘써 일하게 하시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미 이롭다 함도 아니요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나이가 들었다고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나이 든 이후에 나의 삶이 더 영화롭고 아름다워 백발의 영화를 얻게 하옵소서. 내가 나이 들어 내 육체가 쇠해진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하고 약하다고 해서 내 자신을 머뭇거리거나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철없고 어리석은 것 같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옵소서.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렸던 열정을 되찾게 하옵소서. 다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세상을 떠는 날까지 주를 향하여 바람같이 불같이 타오르고 날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영을 깨워 우리의 신경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